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여러분 90년 동안을 까막눈으로 사셨어 할머니가.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91세에 초등학교 입학해갖고 3년 만에 영예의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90년 동안 까막눈으로 살다가 답답했는데 이제는 한글을 깨우쳤기 때문에 환한 세상이 보이고, 그리고 건강만 허락하다면 중고등부 대학까지도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분한테는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배움의 길, 내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90이 다 되면 누가 죽을 날만 기다리지 공부는 무슨 공부냐.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렇지만 그분은 주관적으로 나를 어떻게 하면은 은행에 갈 때, 버스 탈 때, 전철 탈 때 저도 답답했답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 한글을 배웠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거나 다름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백세를 바라본 사람도 도전이 있고 꿈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사람. 그래서 오늘 사절을 봤더니 여러분, 겸손과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 뭘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보상이 뭐예요? 재물, 돈이죠. 영광, 그리고 여러분 생명. 에베소서나 이런 소선지서 보면 겸손하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장수하고 재물의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조건이 전제가 있잖아요. 무조건 겸손하면 안 된다. 첫째,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세 가지 복이 있잖아요. 재물이 있고 영광과 생명이 있는데 반대로 겸손이 아니야 교만. 그리고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오절이에요. 배역한 자 길에는 가시, 올무, 이권이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4절하고 5절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배역한 길을 가지 않도록, 거기는 뭐 가시, 올무, 그런 도둑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혼도 말라버려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늘 겸손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나? 내가 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자와 긍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 가지, 재물, 영광, 여러분 생명 다 좋아하죠. 첫째 돈 좋아하죠. 영광, 하나님, 또 생명. 근데 우리 성경책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6개월 먼저 왔어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의 길을 뭘로? 겸손으로 길을 여셨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요한복음 3장 30절. 세례 요한은 모든 것을 자기를 버렸어요. 그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겸손해야 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지는 해처럼, 예수님은 떠오르는 동쪽에 떠오르는 해처럼 나는 서쪽으로 지는 해처럼 내 사역은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모세를 겸손하다고 민수기 12장 3절에 나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막아줍니다. 그런 배경이 왜 그랬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그런데 아론 형, 그 누이 미리암이 모세한테 그럽니다. 왜 하필이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느냐? 웬만하면 믿는 사람하고 하지 왜 이방 여인 얼굴도 검은 사람하고 결혼하느냐? 근데 그걸 누가 들을까? 하나님이 들어요. 어느 날 아론, 미리암, 너희들 이렇게 장막 앞으로 나오너라 불러요. 모세도 나가죠. 너희들 미리암, 아론아, 모세처럼 훌륭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이 세상
지구상에서 본 일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모세를 사랑하고 내가 모세의 온유함을 내가 아는데 왜 너네들 둘이가 정말해서 콩나라 배나라 하느냐. 그리고 그 즉시 미리암은 여러분 한센병이 들어요. 미리암이 뜁니다. 아니 아론이 모세한테 모세요 내 입술이 잘못했으니 저 미리암 난센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누가 하느냐? 모세가 해요. 절대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같이 우리들하고 살게 해주세요. 안 된다. 그리고 미리암은 그때 출애굽기 14장 15장에서는 하나님의 홍해강을 건너고 모든 여인들과 춤을 추며 소고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미리암. 그냥 내 동생이니까 말할 수도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 안 해요. 그래가지고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다. 너희들은 아니다. 그 미리암은 모세가 가엾게도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고 죽을 때까지 저 건너편 장막 밑에서 혼자 격리되었다가 죽어라. 근데 그대로 여러분 미리암은 그대로 죽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또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우리가 입에 담으면 안 돼요. 왜냐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봤더니 여러분 겸손은 내 계획과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주권과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겸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저는 이걸 반전으로 할 거예요. 처음에는 재물 영광인데 저는 첫 번째 겸손은 뭐냐? 내가 그랬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목도 안 낸게요. 자, 겸손 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을 겸손은 축복이라. 다시 한번 겸손은 축복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로 겸손은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생명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대신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새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 로마서 8장 로마서 5장에 보면 결론이 뭡니까? 우리들한테 생명을 주셨는데 그 누구도 그 사랑,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 너희들 절대 생명, 하나님의 주신 생명, 하나님께 첫 번째 어떻게 겸손한 자세로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러면 네 생명이 길리라. 요즘에 여러분 만난 사람들 보면 첫째 안보가 뭔 줄 아세요? 나이를 초월해서 건강합니까? 아픈 데 없습니까? 그게 여러분 인사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겸손은 축복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여러분 새 생명이에요. 그 새 생명이 내가 영과 육으로 건강하면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간단하게 할게요. 생명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자.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골로새서 3장 12절 봤더니 거룩하심으로 닮아가도록 우리들의 모든 부가짐을 내려놓아라 그랬어요. 여기서 생명 주시는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보다는 누구? 세리를 칭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은 교만이 뻗쳤어요. 그리고 자랑해요. 나는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한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11절을 더한다. 그리고 하루에 3번 거리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한다. 그들의 바리새인은 교만이에요. 그러나 세리는 직업이 뭡니까? 세리장이잖아. 왜? 남의 돈 먹고 즉 남의 돈 등쳐서 먹는 그런 세리. 근데 세리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달라고 엎드립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들은 저 세리 같이로 남의 등치지 않고
내 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또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 불량한 세리가 아닙니다. 세리 같은 직업을 안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세리는 땅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비록 세리장이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씻을 수 있는 생명을 주옵소서 하고 성전에서 통곡 기도를 합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둘 중으로 바리새인이냐 아니면 세리냐.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나오는 말이 뭘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세리는 가슴을 치고 회개했어요. 저 하나님, 비록 내가 직업이 세리였지만 용서하소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혹여 우리들도 그러한 바리새인이 아닌가. 또 우리들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자세로 금년 한 해 세리처럼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세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명이라겠죠. 생명,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사이와 하나님 산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새 생명으로 금년 안에 일어나서 함께 가는 축복이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물의 복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도 조건이 다 있어요. 겸손은 축복이다.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러면 너는 새 생명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그냥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모든 재물의 복을 부를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돈을 벌어지 네 손으로, 네 계획으로, 네 능력으로, 능숙한 것으로 너는 이 돈 번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 재물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도 겸손해라, 경외해라. 그리고 돈을 번 것은 너희들이 절대 아니다. 누가 경외함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주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아주시고 높아주리라.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가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근데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부러움이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씻을 수 없는 한센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센병이 들어서 집에 와서 자기 마누라한테 여보, 나 이 병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그 나만 장군이 아람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근데 그때 몸종 하나, 여자 소녀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 사모님한테 일을 거더라고. 근데 누가 그 어중이 떠중이 아무 쓸모짝도 없는 여자 노예가 주인 사모님하고 나만 장군하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직접 나만 장군한테는 못 가고 사모님한테 그럽니다. 사모님, 저 나만 장군, 저 한센병은 엘리사에만 가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만 가면 낫습니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소리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교만이 하늘이 뻗죠. 우리나라는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나보고 이스라엘로 가라고? 안 간다. 근데 이제 밑에 신하가 그래요. 장군님, 우리 속된 말로 미쳐가야 본전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갔는데 엘리사가 나와서 장군님 오셨습니까 하고 대접을 후하게 해줄 줄 아는데 안 나와. 교만이 다시 나와. 내가 아람 군대 장관인데 감히 엘리사 네가 나를 마중으로 안 나와? 그래 이거 다시 가려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왕이 화내지 말고 엘리사에게 가거라 해가지고는 그 몸종이 얘기했던 것을 귀담아 듣고 다시 한번 신하가 묻습니다. 장군님, 요단강에 가서 한번 가보세요. 엘리사가 자기 신하에게 보냅니다. 그 나아만 장군 오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래라. 그러면 깨끗해질 거다. 뭐 얼굴도 내밀지도 않고 나보고 와서 거기 가서 7번 담그라고 안 한다고. 그렇지만 신하가 계속 옆에서 갑시다 했어요. 근데 그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누가? 나아만 장군. 그리고 병이 나아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완전수잖아요. 7번 들었다 놨다 했더니 몸을 씻었더니 어린 아이같이로 깨끗해졌더라. 여러분 뭘까? 교만을 버려야 돼. 그리고 재물을 많이 가졌지만 교만이잖아. 근데 그 종의 말을 기집애 말 듣고 또 자기 신하 말을 듣고 다 내려놓고 모든 직위 군대장관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요단강에 갔더니 휘어졌더라. 그래가지고 마중을 안 나와.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이 엘리사에 가서 고개 숙입니다. 엘리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요단강에서 흙을 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교만을 내려놓을 때 요단강에 가서 여러분 나반 장군은 씻을 수 없는 한센병을 치료받고 그 흙을 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엘리사 선생님 내가 증인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고향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교만과 겸손. 교만은 잠언에 나왔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저도 교만할까봐 자꾸 나를 다스리고 기도하고 조금만 이상했으면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왜? 사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쳤어요. 그러나 나만 장군은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 하찮는 계집애 또 신하 하찮는 것도 다 기담아 들어서 갔더니 깨끗하고 또한 그 증거로 자기 고향의 흙을 가지고 여러분 돌아갔어요. 그래서 재물의 복을 받되 부탁합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축복을 받으세요. 야베스는 형제 중에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나오잖아요. 형제 중에 가장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제일로 형제 간에 못났어. 그런데 어느 날 야베스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내 처지를 아시죠?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 복의 복을 주소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소서. 그런 복을 주시되 하나님 관리를 잘하는 지혜도 주시고 근심 걱정 염려 즉 마귀가 가지고 가지 않는 그런 복을 허락하소서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한 것을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그런 야베스 같은 복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재물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처럼 하나님 계양지사 축복 줄 것 주소서. 그리고 근심 걱정이 없는 축복을 주소서. 그런 복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재산 돈을 많이 벌어도 좋아요. 그러나 지혜가 필요해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관리 잘하는 그런 지혜로 금년 안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가봅시다. 러시아의 톨스토이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인정한답니다. 그러면서 그이가 하는 말은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이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톨스토이는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고 나보다는 상대를 배려하고 겸손했답니다. 왜 그랬냐면 저 상대는 나가 다르고 내 생각과 저 상대도 다르겠지 하면서 톨스토이는 그렇게 여러분 겸손으로 이 지구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겸손은 축복이다. 그러듯이 첫 번째 생명, 어떻게 세리 기도처럼. 그리고 사랑해. 재물을 축복. 재물은 내가 버는 것이 아니라 겸손,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얻었죠. 그리고 재물도 얻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겸손은 영광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건 내 뜻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참 진리,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 왕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모든 군중들 앞에서 헤롯이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헤롯 저분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신의 소리야, 신의 소리야, 신의 소리야, 신의 소리야 하면서 노마 황제가 신처럼 생명처럼 그렇게 우상으로 섬기듯 이 헤롯 왕도 모든 사람들이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나도 누가 좀 칭찬해주면 내 자신도 모르게 조금 우쭐해요. 그럴 때 빨리 깨닫고 여러분 절제해야 돼요. 근데 이 헤롯 왕은 절제가 필요 없이 그 모든 영광을 내 거다, 나에게 돌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않아요. 그리고 즉시 벌레 하나를 보내서 헤롯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헤롯은 빠이빠이 하고 여러분 가버려요. 그러듯이 교불 3년, 교만이 앞서면 3년이 못 간다. 권불 10년, 권세도 10년이 못 간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면 3년도 못 가고 아무리 내가 권세 자리에 있지만은 그때도 내려와야 되고 10년이 못 간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1절과 47절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또한 복음 전하고 치유하시고 그 세 가지 여기 중재 포인트였는데, 우죽순처럼 모든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가는 데마다 인수한 일을 이루고 상황을 이루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한테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런 것은 내가 취하면 우리 하늘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능력도 많고 부족함이 없는 그분은 모든 영광을 자신을 위해서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내 아버지께 나는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불 3년 공불 10년이듯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가 탄탄합니다. 모든 세계 사람들이 자신들이 와서 날마다 히스기야 왕이 하면서 돈, 명예, 재물이 날마다 쌓여요. 쌓을 곳이 없어. 창고가 넘치도록 쌓이니까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교만이 들어가요. 내가 이 정도인데, 그래서 교만을 하늘까지 뻗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잖아요. 고난을 주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교만을 용서해 주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겸손해지니까 모든 부와 명예를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그대로 부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다윗 왕 솔로몬,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돌직을 하도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정치도 잘하고 정책도 잘하고 사랑해 백성들도 그렇게 잘했던 히스기야 왕, 이분들은 타이틀이 뭡니까? 왕이잖아. 그리고 이들은 올라가야 쉽잖아요. 권세 명예. 그렇지만 얼마 못 간 줄 믿습니다. 사울왕, 사무엘상 나오는 사울도 처음에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가문도 명문의 가문의 아들. 근데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사무엘이 부를 때 쪼그리고
앉아서 못 나와요. 베냐민 지파 나는 사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로 겸손했던 사울은 왕이 되고 모든 신하가 많고 부러울 것이 없는 그는 나중에 어떻게 내리막으로 가잖아요. 누구? 비교의식. 다윗 청년 아들뻘하고 비교의식 하다가 점점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여러분 그냥 그대로 사라지는 사울 왕이었어요. 꽃을 든 남자 화장품. 그 강석장 회장님은 어려서 너무 가난했답니다. 그래서 허약하고 먹지도 못하고 영양보충도 항상 부족하고 또 가난해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졌지만 항상 낙관적이고 교회에서도 비교도 많고 근데 어느 날 직장을 들어갔어요. 나도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서봐야 되겠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회사를 다니는데 미용실 전문 화장품 그게 자기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한테 직원일 때 이거를 내가 줄 테니 한번 영업을 한번 해보세요. 기회는 이때다 하고 이분이 최선을 다해서 믿음 가지고 미용실마다 영업을 뛰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셨는지 이분이 너무너무 잘 나가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사장 자리를 이임해주고 모든 것도 올려줬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승승장구했다. 거래처마다 신임의 신뢰성이 쌓아서 실적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래서 그 강석장 사장님이 되기 전에 직원일 때 나는 영업에 소질이 있는 천재야. 나 같은 사람 따라올 사람이 없을 거야 하면서 그때부터 이분도 교만해졌어요. 나처럼 영업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직장에서나 어디 가서나 큰 소리 쳤어. 근데 어느 날 여러분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몰라도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당신이 찾던 차는 휴지 조각이 됐는데 자기는 구사일생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 강석장 회장님은 너무 잘 나가니까 꽃을 든 남자 화장품에서 그렇게 차 사고가 나고 병실에 누워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자기가 허약하고 초심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운 가정을 갈 때 왜 그걸 내가 잊었을까 하고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초심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뭘까? 자기를 분석해봐. 내가 이렇게 교통사고 나고 내가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는 이유가 뭘까? 분석해보니까 뭘까요? 교만. 나처럼 천재성이 있는 영업은 없을까요? 교만한 사람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꽃을 든 화장품에서 어떻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소망 화장품으로 여러분 이 강석장 회장님이 그 화장품으로 여러분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분이 겸손하고 퇴원해서 지금까지 어쩐 줄 아세요? 교만은 내 일생의 적이다. 그리고 교훈 삼아 절대 내가 이제 앞으로는 교만하지 않고 초심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정말로 돈 얼마 없을 때 그때 나는 사업 체질이 천재가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그 예수님 차는 휴지 조각이 됐지만 내 생명을 남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이 강석장 회장님은 그때 그 교훈으로 지금까지 교만보다는 겸손으로 이 생명 되신 예수님 또한 재물의 복을 받고 누구한테 오늘 여기 겸손한 축복이다. 근데 여러분 이 강석장 회장님은 지금 그 교통사고 난 뒤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할 때 하나님이 생명으로 새 생명 주짓조하게 날 때 새 생명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던 주님 재물의 복을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안 삽니다. 오직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간증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흠이 있다면 약간 올라오는 거 그럴 때마다 저는 회개해요. 하나님 저를 좀 잡아주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겸손은 축복이다. 그 증거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사람들한테 영광 구하지 않잖아.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저도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저 사람은 왜 보상을 안 해줄까? 그건 내 생각이죠. 그래서 그 뒤로는 저는 사람들한테 뭘 주든지 밥 한 끼를 먹든지 잊어버리고 내가 뭘 주든지 잊어요. 그리고 0.1%라도 내 마음에 바람이 있을까봐 기도해요. 그리고 주고 잊어버리고 내 마음을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축복이다. 금년 안에 나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들 손잡아 주시고 새 생명 주신 십자가 붙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도 강석전 사장님처럼 하나님 야베스처럼 하나님 재물의 복도 주소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긍휼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금년 안에 여러분들 저와 손잡고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뒤쪽으로 가서 요한 3서 한번 펴볼래요?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조영기 목사님 한참 설교 왕성하고 또한 그 교인들이 축복받을 때예요. 요한 3서 우리 요한 3서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하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기 포인트는 2절이에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 강건 범사 이게 뭡니까? 삼중 축복 세 가지 축복. 그리고 앞으로 그 가다가 이제 5중 축복으로 성결 그렇게 해서 5중 축복으로 조영기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이대로 여러분 축복을 받았어요. 누가 목사님도 받았고 성도들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정말로 저도 겸손하면서 살겠으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삼복자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베스처럼 부활에 근심 걱정이 없게 하소서. 그거 뭘까 여러분? 관리를 잘하는 여러분 지혜예요. 하나님 우리 복을 주시되 하나님 물질을 관리하는 복도 주소서. 기도하면서 올해도 손잡고 걸어가는 축복과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